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다 설교로 작성해서 설명하는 데 참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부족함이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걸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거를 다 이게 작성을 해서 설교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또 기도해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길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새벽 예배 설교 이거 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 들으셔야 여러분이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나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당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봤습니까? 당신은 지옥을 봤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못 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을 못 본 성도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게 답답하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하다가.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흔들린다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 천국의 실존, 지옥의 실존, 꼭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꼭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걸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공기가 존재하죠. 산소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알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산소가 없으면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죠. 이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장한 사람은 다 이해해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린아이한테, 뭐 2살, 3살 어린아이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요? 공기라는 게 있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 안 보이지만 있어. 이런 얘기를 잘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해 못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설명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안 오시니까 이제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아,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을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 예수님 다시 안 와. 천국 지옥 없어. 부활이 어디냐? 부활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해시키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될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지 못하게 믿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모든 기회가 끝난 거예요. 심판의 때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행의 날이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셨을 때 믿으면 안 되고 오시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때는요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평안한 때야, 지금은 안전한 때야, 이렇게 말할 때 온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평안할 때 왜 안전할 때 오시나요? 여러분, 국가가 언제 멸망합니까? 국가가 막 한참 막 평안할 때? 뭐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수출이 뭐 잘 되고 막 그렇게 그럴 때 망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쇠퇴기에 들어설 때 불안해지고, 국방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그때 이제 말망당하는 거죠. 회사가 언제 폐업을 해요? 회사가 막 매출이 늘고 막 수익이 막 창출되고 막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는 안 망해요. 그건 전성기니까. 네? 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수익이 줄어들고 그럼 불안해지죠. 그러면 그때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막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막 따고 그럴 때 팀에서 퇴출당하나요? 그게 아니죠. 기록이 떨어지고 경기에서 지고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다 됐네.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한 때, 안전한 때 예수님이 오시냐?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한 때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어떻게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종말의 때입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성경의 이제 사건들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평안한 때, 안전의 때는요, 진짜 평안의 때, 진짜 안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쇠퇴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냐 선지자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또 졌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데를 데려오실 것이다. 처음엔 두 번 졌지만 이번엔 분명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예언을 해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그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애굽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후퇴를 했어요. 이거 봐, 맞잖아.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맞잖아. 그런데 그건 잠깐이었어요. 다시 침공을 합니다. 애굽 군대는 도망가 버렸어요.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남유다예요. 그러면 평안한 때가 아니죠. 안전한 때가 아니죠. 위기의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이긴다. 백성들은 그 말에 환호했어요. 그 다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시드기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거짓 영을 그 선지자들에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이긴다는 말이 좋지. 또 400명이 얘기하니까. 미가야는 혼자서 얘기하고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나갔던 아합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안전이에요.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말할 때,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때가 말세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평안의 때입니까? 안전한 때입니까? 요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는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방송을 해줘요. 그렇게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주장하더라고. 구약 성경에는 지옥 개념이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옥 개념이 없나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있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안 믿어요.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사후세계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보통 제사장들 그룹이거든요. 근데 왜 안 믿죠? 구약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있으면 믿었겠지. 구약에는 뭐 천국 지옥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그러면 정말 천국 지옥이 없을까? 근거를 댔어요. 근거.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 말씀을 봐라. 지옥이 어디냐? 이제 땅으로 내려간다. 그걸 이제 음부라 그래. 뭐 하데스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인데 음부는 지옥이 아닌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여러분 전도서 3장 21절을 보셔야 돼요. 찾아서 보세요. 이게 비교할 거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없는 거야. 없다는 뜻이잖아. 응?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옥은. 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요, 어떻게 하냐면, 지옥을 인정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 알아? 누가 알아가 무슨 뜻이야?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누가 알아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조금밖에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한번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가는데, 짐승이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짐승은 지옥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모르겠죠.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지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천국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뒤로 보고, 앞뒤로 보면 그 장을 보고, 장을 모르겠으면 성경 전체로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 요한은 번복치 않는다. 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거지 그 말을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손님이 왔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라면 밥 먹고 가라는 겁니까? 밥을 먹지 말고 가라는 겁니까? 자, 밥 먹고 가라가 진짜 밥 먹고 가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고 가면 전사 진짜 눈치 없네요. 그냥 가야지. 그걸 밥을 먹고 가냐?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만 갖고 가면 안 되고 분위기 상황을 잘 봐야 돼. 저게 진짜 먹으라는 얘기인가?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면 괜찮은데 잘 분별 못하면 좀 어려움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 전도서 3장 22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전도서 21장을 해석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그에게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일까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응?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해석해야 맞죠?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지옥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일까? 이거는요.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 이렇게 해석해야지.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해석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건 부활이잖아요. 부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누구일까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맞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한다 그러면 전도서 3장 21절에 누구일까는 누가 있긴 있는데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22절에 그분이 누구일까? 궁금하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해석이 맞느냐는 그러면 죽은 자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응?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자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 부활을 인정하는 게 맞고,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자가 없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 부활을 부정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온 자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자, 여러분, 성경은 보면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든 사람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그 정도 알아야죠. 자,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확 빛나는 광채로 변화됐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죠. 그걸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이 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 있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부활시켜서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구약 성경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걸 주장한 엉터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설령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진짜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란 단어가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란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한 번에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순간에 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기록 시기가요. 모세오경, 창세기 그러니까 BC 15세기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3,500년 전에 그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AD 100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게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인데 19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졌고 처음 쓰여진 거는 3500년 전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600년 동안 쓴 거예요. 성경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대략 한 36명에서 40명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쓴 거죠. 대작이죠. 여러분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고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긴 거는 상중하, 어떤 건 10권, 20권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쓸 때 그러면 소설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을 쓰잖아요. 모든 글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론에다 다 집어넣나? 모든 진리를? 모든 얘기를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지. 창세기는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없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부분이 있지 물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어 신약이 없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쓴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수무 없이 많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개념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현재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헬라 문학의 영향이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은 시적 표현이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은유적 표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은 바다요. 내 마음은 태양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 당신이 바다야? 당신이 태양이야? 이거 엉터리네, 거짓말이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거짓말이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이 바다 같다, 태양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태양은 아니잖아요. 진짜 바다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영원히 행복하고 죽은 후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이런 게 천국이냐? 그거는 그냥 시적 표현이다. 지옥 영원히 뜨거운 불타는 것에 고통당하는 것이냐? 그냥 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뭐냐? 지옥은 그냥 하나님의 선이 결여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선이 결여된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당연하겠지. 그 하나님의 선함이 없지.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것이 지옥 전체는 아니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를. 그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식 속에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다. 아주 어렵게 설명하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의식 속에 선하신 신 속에 의식 속에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거야. 그분 안에 나는 영원히 존재. 영원히 사는 거지. 그분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뭐 조회수가 60만, 80만 명 이렇게 넘더라고. 근데 나는 뭐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진리를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의식 속에도 여러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내 의식 속에 있어요. 그때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내 의식 속에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2명, 3명, 10명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장난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은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적 표현을 하는 건데 실체를 은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체를 은유로 만들어 버리고 그 은유를 은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할 수가 없어. 금은 태양같이 빛난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금은 태양처럼 빛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태양은 태양처럼 빛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없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냥 원래 실체를 잃어버려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요? 천국은 복지사회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는다 그런 때가 있었죠.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 척은 모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다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지. 여러분 지금도 외국의 노동자들이 여기 오잖아요. 천국이야 그들은.
너무너무 발전돼 있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다 해주고 요즘 외국인도 국민연금도 받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 천국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몇 천만 원 브로커한테 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 나가. 최저임금도 똑같아. 여기 천국이야. 안 가. 그 천국이죠.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보릿고개도 못 넘을 때 비하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는 조상들 여기서 보면 이 천국이지 진짜. 비행기 타고 하늘 나르고 천국이다. 천국 이런 것이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지사회다. 아 이렇게 설명 맞는 것 같죠?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로 해석을 실체를 은유로 만들어 버리고 그 은유로 만든 실체를 또 은유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없어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여러분 지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안전해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었죠. 그것 때문에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만 믿고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는데 너 죽어. 그럼 먹었겠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너는 죽어. 그럼 먹어요? 먹겠냐고.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먹어. 먹으면 내가 5천억을 줄게. 이거 먹어. 왜? 이거 먹는데 너 죽어. 독약이거든. 그럼 먹겠어요? 안 먹지. 5천억 받고 죽으면 무슨 소용 있어?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먹으면 죽어. 5천억 줄게. 먹으면 죽어. 그럼 안 먹지. 바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내가 결코 죽지 않아. 안 죽어. 그러니까 먹은 거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를 행하는 거야. 도둑 그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옥이 없어, 천국이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러면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사탄은 자꾸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지옥에 예정돼 있으니까 혼자 가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범죄자들 왜 나만 잡아요? 죄도 죄 졌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죄 성질이야. 죄 성질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안전함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학생이 어머니가 꾸중한다고 살인을 했어요. 응? 중학생이 자기 엄마를 죽였어. 막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막 짜증을 내니까 야 사람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응? 너 왜 그 성격이 그러냐 이렇게 혼냈더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죽였어. 중학생이. 근데 죽이고 나서 이제 경찰이 오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아요.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처벌을 받았어요. 너무 악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죠. 차로 운전하시는 분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과속하지 뭐.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 안 하죠. 카메라가 있으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처벌을 안 받으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자제해요. 교통범죄금 5만 원, 6만 원
근데 그거 얼마 큰 돈 아니라도 그거 안 내려고 지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평안을 믿게 해요. 거짓 안전을 믿게 해요. 가짜인데. 그게 이제 말세 때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동성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동성애도 구원받아.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구원하셔. 동성애자도 사랑하셔.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하고 신부로 임명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한 번 구원의 효력은 동성애를 해도 효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살해도 구원받아. 마약을 해도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 진리가 아니라.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 그런 가짜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말 믿고 있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예수님 오시잖아, 걱정하지 마. 안 믿어도 돼. 걱정하지 마.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그런 걸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뭐요? 가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가짜 진리를 전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아. 천국은 없어. 지옥이 없어. 지금 그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심지어 기존 교회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가짜 평안의 때예요. 진짜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진짜 안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게끔 착각하게 만들어요.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게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늘어나고 기존 교회가 변질돼서 가짜 복음을 전해요. 가짜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너무 듣기 좋잖아요. 안 믿어도 천국 가. 지옥에 안 가. 너는 지옥이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엉터리 주장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도가 줄어드는 거지. 뭐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되죠. 이 가짜 평안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평안하다 할 때 가짜 평안할 때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충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그런 가짜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짜에 속아서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에 빠져 있다고. 죄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는 안전하니까. 그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자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런 자들의 자꾸 말을 들으면 우리도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건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더 잘 배워야 돼요. 응? 말세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게 힘쓰라.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교회 더 열심히 모이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물론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 내가.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이 세상의 흐름을 예측한 대로 분석한 대로 지금 다 맞춰 들어가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이제 전쟁이 확산되거든. 그것도 맞고 이 트럼프도 그렇고 저는 트럼프를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믿지만 저는 가짜 평안을 가져오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봐요.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잘 맞았어. 앞으로도 잘 맞을 거냐? 나는 모르죠. 그거는. 나는 분석을 하는 것뿐이야. 근데 앞으로도 잘 맞기를 바라는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인도하는 여러분만큼은 어쨌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거의 마지막 때다. 예. 특히 이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짜를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짜 평안이잖아요. 안전해, 걱정하지 마. 동성애도 천국 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이런 흐름이 점점 더 확산될 때 그때는 진짜 끝장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동성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아직은. 근데 언제까지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질 때 일단 진짜 마지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교회들이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먼저 아픈 부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진리에 바로 서서 성경 말씀에 바로 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어둠에 거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백성들 통해서 그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